예, 이러한 전염병 기간 동안도 참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고요. 이곳에 와서 이제 두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어쨌든 이 예배당에 리모델링과 여러 가지 작업을 위해서 수고하신 성도 여러분들에게도 참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제목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누가복음 18장 말씀 본문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이제 이야기하기 전에 저는 이제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이잖아요. 성경을 많이 읽은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지만은 읽으면서 느껴지는 게 있죠. 조금 읽은 사람보다는 많이 느끼죠. 그런 것에서 제가 오늘은 성경에는 우리 인간이 매우 참 믿기 어려운 그런 놀라운 말씀들이 적혀 있다 하는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뭐가 그렇게 놀라우냐 할 때 하나님 계시다는 사실부터 놀라운 거고,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지으셨다. 그분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들고 계시다. 이런 모든 말씀들이 사실은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오셨다. 이것이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요한복음 1장에 말씀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들도 하나님이시고 성령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 아들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다. 혹은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등하죠. 본질상 같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 분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은 창조자예요. 창조주가 피조물의 땅에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거죠. 그런데 더욱더 놀라운 것은 사람들이 몰라봤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창조주라는 사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분은 드러냈습니다. 요한복음 읽어보면 내가 바로 그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았고요. 더욱더 놀라운 것은 그들이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의 손으로 그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신 그 놀라우신 분인데요. 전능자시잖아요, 사실은. 그런 연약한 인간으로 오셔서 성경에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구속자로 하나님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을 못 박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읽을 때 저는 이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천지가 진동할 일이고요. 어떻게 우리의 근본인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고 그가 없이는 아무것도 된 것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창조주란 말이에요. 말씀이신 하나님. 그분이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체를 주셔서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고 무지한 인간들이 로마 병정들의 손을 빌어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단 말이에요. 이것이 엄청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있죠. 그분의 출생 또한 참 믿기 어려운 놀라운 일이죠.
처녀가 잉태를 해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 상식적으로 우리 인간의 논리로 과학으로는 풀 수 없는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사람들은 믿기를 어려워하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이제 좀 더 놀라운 얘기를 하려고요. 이런 얘기들도 다 놀라운 얘기예요. 그렇지만은 저는 그 하나님이 여러분과 우리를 창세 전에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있기 전부터 알았다는 얘기예요. 우리를 미리 아시고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려고 우리를 점찍고 하나하나 했던 것이 창세 전이라는 얘기예요. 영원 전부터 그분은 여러분과 우리를 미리 아셨다는 얘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놀랍고요. 시간 안에서 태어났죠. 어떤 사람은 뭐 1000년 전에, 2000년 전에, 혹은 뭐 10년 전에, 20년 전에 태어났지만 100년 전에 어쨌든 다 그분이 시간 안에서 부르시고 구원하신단 말이에요. 택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과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저는 이제 에베소를 읽을 때에 에베소를 보면 우리를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 그분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아들의 명분을 주려고, 그분의 유업을 얻게 하시려고, 놀라운 그분의 모든 것을 다 가지게 하려고, 누리게 하려고 자녀를 삼았다라고 했어요. 왜 그렇게 하셨냐? 왜 그렇게 하셨냐 하니까는 에베소 1장 6절에 보면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했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셨다. 저는 성경 오래 읽었는데 은혜의 영광이라는 말을 참 이해하기 어렵더라고요. 무엇이 은혜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말씀해 주는데 제가 그리스도의 은혜를 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보다 하나님이 생각하는 은혜는 훨씬 더 무게가 있고 크고 가치가 있고 그래요. 우리는 그 은혜라고 하는 단어의 깊이를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충분히 알지 못해요. 다 은혜잖아요. 무엇이 잘나서, 무엇이 다른 사람보다 예뻐서, 무엇이 그렇게 귀하게 태어나서 우리를 갖다가 자녀 삼았어요? 왜 택했어요? 왜 예정을 했냐고요? 이런 모든 것이 우리에게 뭐가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은혜로. 물론 죄의 용서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그 은혜가 얼마나 크기에, 얼마나 귀하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알기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를 그렇게 택하고 예정하고 아들들이 되게 하고 유업을 얻게 하고 했냐 이거예요. 영원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의 영광을,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분의 은혜가. 그걸 찬미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할 때 저는 참 놀라워요. 참 놀랍습니다. 또 2장 7절에 보면, 에베소 2장 7절에 보면 우리를 구원했다는 얘기 있습니다.
5절에 보면은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그랬어요. 우리는 어떤 행위나 어떤 우리가 공로나 선행이나 노력이나 율법을 지켜서나 이런 게 아니고 순전히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니까는 7절에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게 하려 했다. 그냥 우리는 은혜 그러면 은혜, 너무 은혜예요. 그냥 간단하게. 은혜를 이렇게 알아요. 근데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대로 은혜를 보면 이건 무지무지하게 깊은 뜻을 갖고 있어요. 큰 뜻을 갖고 있어요. 강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보통 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이. 이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우리를 왜 은혜로 구원했냐? 거저 주셨다는 거 있잖아요.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거저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대가로, 우리 노력으로 대가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어떤 공로의 대가도 아니에요. 다만 거저 주신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죠. 그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 건지 지극히 풍성하다 했어요. 그거를 여러 세대에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찬양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럼 우리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은혜만큼 그 은혜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의 영광에 대한 찬미라든가 또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에 대한 찬미라든가 감사라든가 이것이 부족하죠.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더욱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은혜에 감사케 하려고 제가 몇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고 죄사함을 주시고 의롭다함을 주시고 영생을 하냐면 잘난 사람 아니에요. 소위 잘 믿는다는 사람들 아니에요.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누구나 다 당시에 저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도를 둘이 나가서 성전에 사는데 바리새인은 떳떳하게 왜? 너무 행동을 잘했어요. 그 사람은 다른 죄인들처럼 토색이나 불의, 간음 이런 거 안 했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도 했어요. 소득의 11조도 바쳤어요. 그렇다면 대충 좋은 사람이잖아요. 좋은 성도, 신자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직업상 멸시당하는 사람입니다. 당시에. 직업상 안 좋아요. 또 안 좋은 게 당시에 뭐가 있었나요? 창기들, 세리들. 가장 사람들에게 혐오스러운 직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세리는 감히 떳떳하게 앞에 나오지도 못하고 멀리 섰다고 했습니다.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자기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떳떳하게 나오지 못해요. 그러나 바리새인은 떳떳한 거예요. 서서 따로 기도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이 세리 보고 있었잖아요.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난 저런 사람하고 다르게 나를 갖다 이렇게 만들어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14절에 이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이 사람이 저보다, 누구보다?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이러면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그랬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택하는 거 하니 1장 16절에 그랬어요. 지혜가 없는 자. 직역하면은 미련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스스로 지혜 있다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로는 능력이 좀 부족한 사람이에요. 능한 자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 재능이 많지를 않아요. 세 번째는 문벌이 좋지 않다. 오늘날 말로 말하면 스펙이 별로 안 좋아요. 좋은 학벌이 없고 좋은 문벌이 없어요. 내놓을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좋은가요? 또 천하냐 존귀하냐, 존귀한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존경을 되게 받는 사람이냐 멸시를 받는 사람이냐, 멸시받는 사람이래요. 있는 사람이냐 없는 사람이냐 하니까 없는 사람이래요. 저 사람 좀 있는 사람이야. 그럼 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래요. 그럼 당신 택한 사람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택하시고 이런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을까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 중에 현장에 잡힌 여자가 나와요. 현장에 잡혀서 머리를 들고 사람들이 왔던지 예수님께 끌고 왔습니다. 성경에 이런 여자는 돌로 쳐 죽이라 했는데 당시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가장 많은 그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막 떠들면서 말이야. 정죄하고. 이 여자는 정죄받고 예수님 한마디가 달렸어요. 돌로 쳐 죽여야지. 돌로 쳐 죽이는 거지. 이렇게 불쌍한 상태. 근데 결국을 보면은 다 가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만 있는 거예요. 그 여자만. 그리고 그 여자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유일하게 정죄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예수예요. 그분 죄가 없는 분이니까요. 나머지는 다 자기들도 죄인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아라. 물론 이 말씀하시기 전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랬습니다. 누가 죄가 없습니까? 누가 과연 죄가 없어서 죄인을 갖다가 돌로 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다 갔어요. 그 여자만 남았어요. 소위 자기 자신들이 죄가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 여자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니까 끌고 온 거 아니에요, 주님 앞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만나지 못하고요, 이 죄인이 만났단 말이에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누가 보면 19장에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세리예요. 오늘 읽은 18장에도 세리가 나와서 성전에 기도했는데요, 18장에도 세리가 나와요. 삭개오예요. 그는 여리고에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무서장입니다. 돈도 많습니다. 근데 한 가지 키가 작아요. 근데 예수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왜 예수를 보고 싶었을까요? 예? 그는 사람들로부터 돈은 벌었지만 멸시를 많이 받았을 겁니다. 저 사람은 세리야. 이렇게. 예?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 회의를 느꼈을 거예요. 제 삭개오가 왜 예수를 보고 싶었을까요? 소위 말하자면 목이 말랐죠. 이 세상에서 목마른 사람들은 좋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사람들이 아니라 소망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목마른 사람들을 부르세요, 하나님. 목마른 사람들 오라고. 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고 오라 하시는도다.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올 것이요. 목마른 자 좋은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 보세요. 요한복음 4장에 목마른 여자죠. 그 목마른 걸 잘 아세요. 주님은 누가 목말라는지 잘 알아요. 그 여자는 결혼을 5번씩 하고 6번째 어떤 남자하고 동거하고 바꾸고 남자를. 그러면서 어떤 남자가 자기 남편 되는 사람이 자기를 만족해 할 줄 알고 그렇게 해봤지만 결국은 만족하지 못했어요. 그날도 수가의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 여자는 자기가 목마르다는 걸 알지만 왜 목마른지 몰랐어요. 삭개오는 돈도 많고 세장이었지만은 인생에 목이 마랐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뽕나무까지 올라가죠. 키가 작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군중들이 있으니까 예수님 볼 수가 없잖아요. 보고 싶은데. 그러니까 뽕나무까지 올라갔다는 얘기는 그만큼 갈급함이 있다는 얘기죠. 꼭 봐야겠다. 내가 꼭 예수를 봐야겠다. 이런 갈망이 있는 사람을 제일 잘하는 분이 누구냐? 예수예요. 삭개오는 자기 이름을 예수님 부르는 놀랐을 겁니다. 삭개오야. 그 많은 무리를 제치고 삭개오야. 어서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는 너무 기뻤습니다.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아? 여러분, 주님은 아십니다. 어떤 사람을 진정으로 속에 갈급함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 사람 잘 아세요. 그분처럼 잘하는 분은 없어요. 그러니까 수가의 우물가에 사마리아의 그 여인, 목마른 여자가 정오에 물을 길러 올 것이다. 그 우물가에 올 것이다. 아시니까 거기 미리 가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실이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난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을 찾아서 구원하셨을까요? 자격 없는 사람들, 감이 안 되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 별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는 사람들, 왜 하나님이 부르셨을까요? 선택하시고 그분의 은혜가 더욱 넘치게 하시려고. 그래야 아무도 자랑할 줄 못하거든. 내가 이렇게 잘났더니 구원받았어. 내가 이렇게 잘했더니 말이야. 재능이 있기 때문에 아마 나를 쓰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한 것 같아. 이런 자랑을 못하게 하려고. 정말 할 수 없는 죄인, 소망 없는 죄인인데 어찌 나 같은 자를 부르셨을까요? 이렇게 감사하고 찬양하게 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른 거예요. 제가 대학생 때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죄인이죠. 물론 구원받은 죄인이고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지만
제 느낌에는 아직도 저는 I am fallible. 쉽게 말해서 너무 틀리기 쉬운 사람이에요. 너무너무 실수도 잘하고 지금도. 내가 왜 그랬지? 내가 왜 그랬을까? 지금도 그래요. 저는 완전하지를 못하더라고요. 때때로. 그러니까 어떤 때는 굉장히 지혜가 없는 것 같아요. 어리석고. 어떤 때는 너무너무 능력도 없고. 다른 사람 뭐 하는 거 보면 너무 잘해요. 저는 이번에 이렇게 건물 팔고 사고 한 과정에서요. 한 7, 8개월 정말 거의 죽어지는다시피 했습니다.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친구 하나에게 이번에 제가 이제 선거 때문에 한번 가보자고 그래가지고 선거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제가 무슨 운동하러 다닌 건 아니고 그냥 친구하고 따라서. 그 친구는 사업을 크게 하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이 건물 사고 파는 과정에서 어려웠던 얘기를 좀 했더니 웃으면서 그 한 번이 그렇게 어려웠구나 이러면서 난 1000번도 더 했다. 나는 설교 하나 못해. 설교 하나 못해. 그건 죽었다 깨나도 못하겠더라고. 제가 이제 설교 같은 거 한 번씩 보내주잖아요. 근데 나는 그건 할 수 있어. 그래서 한 번이니까 그렇게 어려울 거야. 한 10번, 20번, 100번 하면 쉬워. 이렇게 말하면서.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야, 다르네. 예? 사업이라는 건 말이야. 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국 스트레스 싸움이야. 어? 스트레스 막 받는 거야.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 같은 사람한테는 복음 같아요. 복음 같아요. 야, 그런 세계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스트레스 누가 받아가면서 이기느냐? 그럼 돈을 버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다 살았는데 넌 그런 소리를 하냐 쉽게. 예? 별로 능력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리고 그 친구 가끔 나한테 실수하면 탁탁 찍어내요. 근데 맞아요. 예? 여러분 생각할 때는 안 믿는 친구거든요. 제가 전 복음을 전하기 애를 쓰죠. 안 믿는 친구들은 우리만 못할 거 아니에요. 여러 행동에서. 예? 도덕성에서. 근데 그렇게 생각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절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없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나는 저런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예? 나는 간음하지 않고 불의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고 이런 말을 못하게 만드는 거야. 나는 어찌 저런 사람들만 또 못하지. 예?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나는 택한 자다. 택함 받은 자는 분명하다. 왜? 병신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제가 했어요. 야, 인마, 너 택함 받으려면, 너 좀 못나 봐라. 그렇게 속으로는 말하지만, 겉으로는 말 못하죠.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다 했네, 설교. 예. 그래서 제가 이 아는 성경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나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어요. 크시다고, 큰 은혜라고, 놀라운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너를, 그렇게 부족하고 모자란 너를 내가 너를 구원했다. 자녀 삼았다. 왜? 내 은혜가 넘친 것을 알게 하려고. 은혜의 영광을 찬미케 하려고. 내 은혜의 지극히 풍성한 것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고. 그 큰 은혜를 너에게 준 거다. 너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감사하더라고요. 감사해요. 이 부족한 사람, 모자란 사람을
구원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해요. 누가복음 7장에는 여기 또 바리새인이 나오고 그 동네에 유명한 한 죄인 한 여자가 나옵니다. 주님 이제 바리새인 집에 초청을 받아서 식사하시러 갔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 정말 유명한 모든 사람이 다 아는 죄인인 여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여자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요. 뒤로 와서. 앞으로 떳떳이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와서. 발 곁에 서서. 머리가 아니에요. 예수님 발 곁에 서서. 울면서. 왜 울까요? 저는 그 여자는 죄로 피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삶이 피곤했다고 생각합니다. 찢기고 상처받은 마음이 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에 울고 눈물이 나는 거죠. 그래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면서 자기의 머리털로 향유를 부어서 씻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입을 맞췄다. 그리고서 향유를 부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은 속으로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이 여자가 자기를 만지게 그냥 놔두지 않았을 텐데 왜? 이 여자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나쁜 죄인인데 그걸 알았더라면 그렇게 하겠나,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다 그 사람 속을 아시니까 시몬이야, 이 사람이 이름이. 시몬아, 내가 네게 물어볼 말이 있다. 말씀하시옵소서. 빚 주는 사람이 빚진 자가 둘이 있는데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500데나리온 큰 돈이에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각각 한 사람 500, 하나는 50. 갚을 것이 없어 둘 다 탕감을 해줬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건 하나는 어떤 분이냐면 탕감해주는 분이에요. 네? 아무리 빚이 있어도 탕감해주면 되잖아요. 아무리 죄가 많아도 용서하면 되잖아요. 용서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그냥 용서해주는 게 바로 성경이 하나님 은혜예요. 네? 용서받는 거예요. 뭘 했어? 아니. 왜 용서해주지? 그냥 커져.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거를 말해주는 게 성경이거든요. 네? 그래서 둘 다 탕감했는데 주님이 뭐를 묻는 거예요. 누가 둘 중에 더 사랑했겠냐. 그러니까 시몬 바리새인이 제 생각에는 많이 탕감받은 자가 사랑하겠죠. 그러니까 주님이 네 판단이 옳다. 그러니까 우리는 판단도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떤 사람이었지? 어떤 죄인이지? 그러면서 그 여자를 돌아보시면서 시몬에게 그랬어요. 너 이 여자를 보냐? 내가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안 주고, 그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씻고, 너는 내게 입 맞추지도 않았지만 저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붙지 않았고 머리에다 감람류도 붙지 않았지만은 이 여자는 더 값비싼 향유를 내 발에, 머리도 아니고 발에 그 귀한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저희 많은 죄가 사하여 졌도다. 이는 저희 사랑함이 많음이라. 여러분, 죄감이 많고 내가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사람, 나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 그렇게 아는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네.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셨네. 이렇게 자신의 낮은 것, 자신의 죄인됨과 구제할 수 없는 형편없는 자라는 걸 아는 사람이 그 용서함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뭐예요?
누가복음 18장 오늘 읽을 본문에 보면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진다. 누구보다 높았죠? 바리새인은 세리보다. 세리는 자기 마음이 가장 낮은 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이여 나는 저런 사람하고 다름을 감사합니다. 내가 그래도 이 정도는 되니 예? 저런 죄인들과 다릅니다. 그게 높은 거야. 그런 사람이 은혜를 많이 받을 것 같죠? 아니라고. 낮은 자들이에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고 형편없는가를 느끼는 사람들이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는 자. 겸손한 건 좋은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거기가 큰 자니라. 어린아이같이 자기를 낮추는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니라. 저는 때로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어린아이가 뭔지를 잘 몰라요. 어릴 때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어린아이 유심히 봐요. 우리 다은이를 유심히 봐요. 아이들은요, 순수해요. 그리고 겸손해요. 왜 겸손할 수밖에 없나니까 약해요. 사람이 약한 거예요. 자기 언니들한테는 때를 써요. 엄마나 할머니한테도 때를 써요. 싫어! 이렇게 싫어 소리를 잘해요. 그런데 할아버지를 보면 할아버지 집에 오잖아요. 저쪽 제 뒤에 그 방에 거기서 엎어졌다 일어났다 엎어졌다 하면서 할아버지 사랑해. 할아버지 사랑해. 이 소리를 계속해요. 그리고서 이제 야 가자. 이제 아버지가 데리러 왔어요. 자기 아빠가 데리러 왔어요. 야 가자. 그러니까 싫어. 이제 할머니가 좋은 거예요. 할아버지 집이 좋은 거예요. 있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아버지는 이제 자기 아빠는 이제 신장 문 앞에서 이제 손을 벌리고 있고 제가 이제 안으려고 도망가요. 그렇지만은 안겨요. 다시 와서 안겨요. 가겠다 이거죠. 마음은 가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더 놀고 싶은 거죠. 그렇지만 자기가 그래도 두 남자 어른들한테 당해볼 수가 없겠다. 그러니까 그냥 승복을 하는 거예요. 알아서 안아 그냥 이런 식이죠. 그럼 이제 안고 이렇게 주면은 그냥 안고 가요. 어린아이가 어떤 애들이 어린아이일까 이렇게 생각해봐요. 약한 거죠. 자기 연약한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순응하는 거예요. 그 상황에 순응을 하는 거예요. 너 잘못했어. 어? 잘못했다고 하면 아니라고. 내가 잘못 안 했다고. 버덕버덕 우기면서 따지고 싸우고 하는 사람은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응? 여기서 내가 덤벼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싶을 때는 그 약한 사람이죠. 자기 죄를 시인 얼른 해요. 그렇죠? 얼른 시인해요. 그리고 용서를 구해요.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요즘은 죄를 진 사람들이 더 큰 소리 쳐요. 제가 볼 때는. 예? 왜 그래요? 힘이 있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죄를 짓고 큰 소리 쳐요. 어린아이들 어때요? 연약하고 힘이 없는 존재들 어린아이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 과부, 여자 이런 약한 종류를 그렇게 치잖아요. 예? 겸손할 수밖에요. 덤벼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은 강하십니까? 예? 죄는 졌지. 잡혀가게 생겼지. 예?
아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엎드리는 수밖에. 주님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이것이 바로 낮은 사람들이에요. 죄인의 자세에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요한일서 1장 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여.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가 없다고 한다면 우리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죄가 없을 수 없어요. 우리 몸 속에, 우리 육체 속에는 죄가 거하고 있다고 로마 7장에 말했어요.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저는 요즘에 어떤 죄를 가끔 짓는 것 같으냐면 좀 지나쳐요. 아니 그 정도만 생각하면 되고 그 정도만 마음을 먹으면 되는데 지나쳐요. 에? 영어로 go beyond. 좀 그만 가지. 그만 생각하지. 그럼 제 아내가 꼭 지적을 해요. 그 너무 지나친 거 아니에요? 에?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하다가 가만 생각하면 지나친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에? falliable이라는 말은 언제나 오류하기 쉬운, 틀리기 쉬운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람 fallible man이에요. 응? 그거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저는 항상 에버리지가 평균이잖아요. 저는 에버리지보다 아래다고 생각을 해요. 응? 그래 이제 주님의 온전케 하심을 받으면서 더 안전함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직도 저는 너무 형편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고요. 세리 창기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항상 따지죠. 그때 주님은 두 아들의 비유를 했습니다.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그러니까 가겠습니다. 말로는 아주 하나님을 잘 순종하는 것처럼 하나님 뜻을 준행하고 율법을 지키고 하는 것처럼 해요. 한데 가지 않았대요. 그렇게 말만 해놓고 행하지 않았대요. 근데 둘째 아들한테 똑같이 말했어요.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싫습니다. 우리 다은이는 싫어.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랬습니다.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불순종이야.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면 안 돼. 하고 뉘우치고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이 두 아들의 비유예요. 주님이 하신 거예요. 말씀을.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했냐라고 물었습니다. 주님이.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 사람들이 쭉 섰다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랬습니다. 너희 누구예요? 바리새인.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요. 너희보다 먼저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지만 세리와 창기는 믿었고 너희는 이걸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 해오고 나름대로 잘한 것 많겠죠. 거기에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위험성. 무엇이 위험성이죠? 바리새인의 누룩이 들은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나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아.
그래서 마음이 높아지는 거지. 하나님 앞에. 다른 사람보다 내가 그래도 나은 게 많아. 이런 거. 이런 게 들어올 때에 우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멀어지는 거예요. 우리 모두 오늘 더욱 낮아져서 우리의 실패와 실수 정직하게 인정하고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자란 것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하는 그런 위치로 내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거는 로마서 6장 14절에 의하면 은혜예요.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없다면 이 세상 사람, 죄인하고 우리가 창기나 세리보다 나을 게 조금도 없는 사람들이 우리란 말이에요. 그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 어떤 자세에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디모데전서 1장에 바울 사도가 후서 1장에 이런 말씀 있잖아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려고 이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을 구원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임하였다 하면서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현재예요. 현재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순이라. 바울은 항상 자신의 타락한 본분을 인정하고요. 늘 겸손한 위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 모두 함께 진정 목마른 자가 되어서 진정 배고픈 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자신을 다시 한번 낮추고 성도 사이에서도 다시 한번 자세를 낮추고 내가 모든 사람보다 낫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묵상하여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가까이 하시며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지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삭개오를 통해서 세리를 통해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낮은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을 항상 인식하고 실수가 많고 부족한 인간인 것을 늘 인식하고 우리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묵상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들 마음을 높은 데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낮은 데 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가로막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